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성경에 감사가 많이 나오고 이토록 성경에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 이제 감사하며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쁠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입술에 감사가 인색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일 겁니다. 아내가 정성에 깃든 밥상을 이제 정말 받는다면 그 밥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수고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밥상을 다 받으면서 안색이 달라지고 입술에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월급 봉투를 이제 보면서 가족을 향한 사랑의 그 수고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마찬가지예요. 봉투를 받던 통장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어쨌든 남편의 그 수고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가족을 향한 그 수고와 사랑하는 마음이 읽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를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겸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로 그 삶을 장식하고 그리고 감사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얼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부인하고 감사를 거절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임현수 목사님 얘기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그가 북한에 선교하러 160번을 갔다 왔는데 160번 되는 그 해에 그가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6개월 동안에 그가 나오지 못했잖아요. 모진
고문과 모진 고생을 이제 하다가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그가 풀려나서 전 세계를 아주 들썩거리는 그런 신문 지상과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160번이나 다니면서 그냥 갔겠어요? 그 북한 사람들의 가난한 실태를 알고 그저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나 여러분들과 내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이 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도무지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을 줄은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제 북한으로 많은 물자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불평과 아주 우리는 상상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그렇게 이제 쏟아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공갈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불평이 크지 감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가정,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는 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가능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가 축복인지를 알지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감사의 입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은혜이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그 감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40년 가운데에 농사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감사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불평과 그리고 불만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정말 오늘 우리 가정 또한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풍요함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지켜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풍요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고 이제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찬양으로 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축복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들의 자녀도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라고, 또 그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해야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눈물 나오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몇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집어던지고 감사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감사를 모르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를 모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참아주시고 나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복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은혜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생명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소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부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가족 앞에 인색한 자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가족 앞에 인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즐겨 받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어떻게 15,000명과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로 여러분 드려지는 정말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해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게 하고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면 계속해서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면 계속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우리를 이제 정말 불행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가뭄을 가져오고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풍성함과 기적을 가져다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지만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은 한 해 수확을 누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온 나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제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 하면 그래서 감사예요. 먼저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직 이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나 때로는 놓친 것들이나 때로는 아쉽게 지나가 버린 것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그것까지도 감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하는데 전에는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던 것들이나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정말 우리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정을 이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또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절기 없으면 돌아보지 않아요. 절기가 없으면 그냥 그 감사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감사로 주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가 큽니까? 여러분 올해도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 이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먼저 기도로 감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이제 봉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해 동안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또 받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풍성하고, 감사하는 만큼 누리고, 감사하는 만큼 달라지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